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가운데서도 핵심을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모양이 사단이 득세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고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세상이 흘러가는 모양대로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딱 줄여봐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세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톡 한번 건드리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폭탄 같은 사람들이 많죠. 말 한번 잘못 붙였다가는 지나가는데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막 칼 꺼내가지고 막 덤벼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빵 한 번 거렸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차가 끼어 들어와서 보복 운전을 하고 빨간불에 멈춰 섰더니 그것도 흥분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막 칼 꺼내 들고 낫을 꺼내 들고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가 다 같이 어울려서 사회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이면 옆에 사람도 또 옆에 사람은 자기가 왕이래요. 그러면서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서로 자기가 왕이라면서 떠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자기 편리 그것만 요구합니다. 자기 쾌락 이게 모든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저출산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출산의 문제도 물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죠. 근데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전에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결혼을 해도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시간 빼앗기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한 그 독신의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되어 자기 삶을 드리든지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내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를 이어가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성경은 아주 상세한 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는 그 관심 없어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녀가 조금 걸림돌이 된다, 어려움이 된다. 그럼 아예 결혼이고 자녀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 여러분, 동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나고 귀찮고 그러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성경이 왜 나한테 간섭해? 내가 왕인데. 무슨 하나님의 왕이야?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래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 막 동성애고 뭐고 막 다 행하면서 자기 편리, 자기 어떤 쾌락 이게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누가 왕인가라는 것을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하나님이 왕이야, 내가 왕이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 그렇게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정의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왕좌에, 그 보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 딱 차지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건 다 죄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짜 믿음은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죽지 않은 모습으로는, 옛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가? 그 죽이려면 죽이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독자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니까 우리의 완전히 죽은 영혼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직전에 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 유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너희들 꼭 이거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들 절대로 세상 본받지 말라라는 거. 세상은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더 섬기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존심이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절대로 유행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내 자아를 못 박아라는 거예요. 죽여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고, 야, 과연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깨달으셨다면 혹 내 안에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는지, 혹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물든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자아를 또 쳐서 주께 복종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